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의 교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일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구원한 수가 막 늘어나서 대략 그냥 계산해도 그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10,000여 명의 성도가 발생했다. 10,000명에 그것도 그냥 한 번만 설교하면은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그것도 회개하라라는 설교. 그 회개하라는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 긴장할 정도로. 왜냐하면 갑자기 사도들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지 뭐 숫자가 막 급증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지금 가봐도 손바닥만 해요.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이렇게 오늘날도 그냥 이렇게 가보면 작은데 그 옛날에는 뭐 더 작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끔 번화한 어떤 동네를 가면서 옛날 시골에는 이 동네가 어땠을까? 뭐 집도 없고 그냥 제가 아주 청년 때 이 김포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때 김포를 오면서 야, 서울 도회지에 이렇게 그 첩첩산중도 있냐 그러면서 다녀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젊었을 때 여기 장기동을 왔다 갔는데 뭐 첩첩산중이 있냐. 왜냐면 버스도 아마 그 뭐 하루에 몇 대 있었나. 다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캄캄하고 불도 안 켜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그 오늘날 봐도 이렇게 크지 않은 동네, 번화하지 않은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얼마나 그랬을까. 사람도 뭐 오늘날같이 많았을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성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막 그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은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오늘 본문에 여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흩어지니라. 그래서 여기 모든 땅으로 여기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냥 예루살렘에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긴 뭐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사명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이 흐려지거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나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나가보셔야 돼요. 나가봐야 복음의 현장의 상태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의 상태도 알 수 있고 복음의 능력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무슨 가짜 상품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상품 또 좋은 거를 우리가 전하러 다니는데 무슨 뭐 가짜 상품 팔러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덜덜덜 떠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데 구걸한 사람은 무엇을 줄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복음을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고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다음에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그게 이상이 생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온전해야 들어가지. 근데 자기가 이제 온전해졌잖아요. 막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하는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그래도 괜찮아.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진짜 가기 싫은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갔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땅끝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땅끝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땅끝이더라고. 돌아서 땅끝. 바로 예루살렘 옆에가 땅끝이에요. 땅끝이 어딘가 했더니 복음이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갔던 게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 어쩌면 이렇게 방향이 딱 정해져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아마 다 갔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가지고 박해가 나고 또 박해를 인해 가지고 흩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제가 앞에 새벽기도 하면서 삼불신앙이라고 하는 삼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경건, 삼불신앙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불순종해도 안 되고 또 믿음 없이 살아도 안 되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불신앙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그리고 경건하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되는 걸 뜻하는 얘기입니다. 구별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구별되냐?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 속에 갔다가 딱 놓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구별이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 구별됐는지 경건한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그 동창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 믿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 안 믿는 친구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여전히 소금이고 빛이면은 내가 변한 거고, 들어갔는데 이게 소금인지 빛인지 뭐 다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변한 겁니다. 예. 우리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 속에 우리를 이렇게 섞어 놓으시는데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우리가 꼭 그 믿음 없는 친구 만나면 나트가 풀린 사람처럼, 나트가 안 풀려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자리에는 안 가야 돼요.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이지만 또 어떻게 안 가고 살아요? 우리가 왜 가야 되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불신자 만나지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불신자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거나 자리에 앉거나 이럴 때 내 모습이 경건한가, 구별되어 있나,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장사하는데 아무도 스데반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손 못 대. 왜? 무서워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돌 맞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스데반을 위해 장사 지냈는데 누가 무서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이 교회를, 이 무식한 사람 사울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 무식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젊은 시절이 어땠냐? 교회를 진멸하려고, 초대교회를 그냥 쓸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사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뭐냐? 무식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권장할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이 사울 같은 무식한 열심은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때때로 이런 열심을 이게 잘 냅니다. 이런 열심을. 우리가 열심을 안 내도 되는 일에 막 열심을 내요. 우리가 열심 내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열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냐고 막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울도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사울이 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릇된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도 그릇된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열심을 내지 않아야 될 일에는 시간을 많이 막 시간이 그냥 투자하는데, 열심 안 내도 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야 될 일에는 또 시간이 막 없다고, 바쁘다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막 바쁘다고, 다 바빠요. 내가 전도팀 나갈 때마다 내가 나와서 꼭 기도해 주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그냥 나 안 나오고도 나가도 되는데, 나와서 이게 감독하는 거죠. 한번 누가 나왔나. 담임 목사도 나가는 기관들에 모인 사람을 이게 보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체크하겠어요? 한 번도 안 참석하는 사람, 기관들이 나갈 때마다 매일 도망가고 매일 안 참석하고, 당연히 안 참석하는 게, 분명히 몇 기간 나가라고 광고 나가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뭐 매일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장 하나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달려나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미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세팅해 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말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사용하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말이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쪽집게 선생처럼 아는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상대방의 그냥 아주 심장을 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나 지금 나를 생명부지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알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을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에게 했던 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배워서 했나? 아니 만들어 갖고 다녔나? 만들어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 그걸 또 남에서 안진뱅이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했더니 또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뺐다가 다시 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생각, 내 지혜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 복음 전도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고, 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오늘 사울의 열심은 무식한 그릇된 열심이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심을 내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